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사청년 지도교사 고경아 전도사님께서 총리 수업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연단에 접어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미숙함과 들램, 자기의, 그리고 형들의 악이 합쳐져서 연단의 단초가 만들어졌었지요. 그러나 요셉의 연단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민족을 형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로 집으로 돌아가거나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다 피하게 하시고 애굽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노예로 팔리게 되면서부터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고 발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벌써 좋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왜 이것을 좋은 조짐이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연단을 통해서 철저히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나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았고 하나님의 뜻에 꼭 맞게 행동하고 있죠. 비록 시작이긴 하지만 연단의 끝을 향해 지름길로 착착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조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연단을 받았어도 그 길이 형통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죄악을 신속히 발견하여 버리고 또 의와 틀을 깨뜨려 버릴 수 있다면 굳이 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업은 쉽지 않을 뿐더러 자신을 잘 발견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 가운데 가장 알맞는 상황을 허락하셔서 연단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연단이라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나감에 있어서 사람마다 연단 과정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각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연단을 받느냐에 따라 연단의 길이가 달라지고 선악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요셉의 13년 연단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인 보디발 집에서의 연단을 말씀드리고 첫 단계 연단을 잘 통과한 요셉이 어떻게 다음 연단으로 넘어가는지도 살짝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연단을 받는 요셉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요셉이 연단 과정 중에 어떠한 선택을 했으며 어떠한 변화를 이루게 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 경작이라는 거대한 경주에 참여해서 크고 작은 연단을 받아나가는 저와 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연단의 기간을 줄이고 연단 도중에도 형통함을 입으며 연단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요셉이 받고 있는 연단은 죄를 범하여 그 보응으로 오는 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죄로 인해 연단을 받고 있다면 요셉을 본받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바로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요셉을 본받아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분명 좋은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자기 의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차원으로 들어갔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단 중에 요셉의 마음가짐을 설명하면서 조연이 등장할 텐데요. 바로 욥과 우리들입니다. 이 셋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따라서 연단의 과정도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환난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절망하고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는가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 보고자 반항하며 안간힘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상황을 수긍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된 모습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형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형들이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었는지, 왜 자신을 이렇게 미워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또 뼛속 깊숙이까지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애써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도 형통하게 해결받은 어떠한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실 것 같으신가요?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는데요. 요셉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야복강가에서 깨어졌고 큰아버지 에서와 화해하게 되었는지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모든 상황을 푸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분이심을 알았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든 회피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의 의는 남아 있었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을 청종했고 지켜 행하고자 노력했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죄의 담을 쌓은 것도 없었고 때를 쫓아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경외하고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비록 이처럼 노예가 되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럼 욥을 보겠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환난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과 자녀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에는 악창이 돋더니 아내가 욕을 하며 떠나갑니다. 그때에도 욥은 입술을 지키며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차원이지요. 하지만 요셉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욥의 본성 속에 깊은 악과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신뢰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또 잘못 알고 있는 분야도 있었고 영계의 법칙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분야를 또 있었는데요.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구절이 욥기 2장 10절입니다.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재앙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재앙은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연계를 잘 몰라서 또 어떤 재앙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요. 그렇긴 했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으므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침없는 원망과 불평, 심지어 저주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돌아볼 차례이죠. 우리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를 돌아보았을 때 분명한 잘못이 있는데도 잘못한 것을 해결하는 대신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심지어 잘못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타깝게도 연단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며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자녀들이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이 올무가 되어서 고통받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으시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제 예전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몸부림치며 죄악과 싸웠던 학생 때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저의 오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좋은 예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기도하고 기도해도 끈덕지게 달라붙는 죄악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내지 못하고 제 스스로를 심히 미워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나 각종 사명을 감당을 할 때마다 천국의 평안과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대신 마음의 짐을 점점 키웠었죠. 어떻게든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온 신경과 정신을 집중하여 설교를 한 편 듣습니다.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러면 여지없이 그 설교 중에서 한 10개가 넘는, 10수개가 되는 큰 악도 있겠지만 작은 것까지 포함해서 크고 작은 악들이 10수개가 넘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셨지. 이렇게 아픈 걸 보니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긴 했나 보네. 이게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몇 초의 안심이 지나가면 어마어마한 자책과 괴로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또 자신을 정죄를 합니다. 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정죄하면서 다니엘 절야를 하고 그렇게 2시간 동안 기도하면 어쨌든 세상 걸 취하지 않고 기도를 했으니까 또 잠깐 안심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괴로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찌 보면 힘은 들지언정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뭐가 어떻게 이상한 줄도 알지 못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좀 오랫동안 한참 계속해 나갔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경 중에 그것도 구약의 구절 하나가 심금을 지르릉 울립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잠깐 그 구절을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갑자기 머릿속에서 생각 하나가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힘들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 말씀은 가시채찍이 아니니라. 그 순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들어왔던 모든 말씀들이 다 허물어지더니 다시 짜맞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영상이 하나 지나갑니다. 울타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양들이 울타리를 나가보려고 그 사이로 머리를 들이밉니다. 하지만 울타리가 너무 단단해서 부서지질 않습니다. 양들은 울타리를 나가지 못하니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울타리 바로 바깥에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자유를 뺏으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권세를 잡은 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과 11조 무엇입니까?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라는 낙인을 떼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식 인정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원수마귀 사단의 속삭임을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성결은 무엇입니까? 원수마귀 사단의 손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도리어 다른 영혼들까지 구해낼 수 있는 길입니다. 계명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계명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깨닫지는 못했던 말씀이 마음에 임한 날이었죠. 이날 이후 저는 점차 스스로를 메고 있던 속박에서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제가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 욥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이해가 잘 되던지요. 욥의 원망 불평에 동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원망 불평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이해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사랑을 품고 계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생사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육적으로는 험난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어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고 도리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연단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마음 중심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연단은 이유가 있어서 공의 가운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닥치는 것을 피해보려고 애쓴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야 풀 수가 있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술로 불평과 원망을 내선 안 됩니다.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지요. 그리고 연단 중에라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셨는데요. 여기서 환난 중에 참으라는 것은 단순히 힘든 시간을 눌러 참고 버텨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참음은 단순히 형제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나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요행이 육적인 상황이 바뀌어서 한숨을 돌린다 해도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2차, 3차 비슷한 연단이 올 수도 있지요. 환난 중에 참으라는 것은 연단이 왜 왔는지 그 원인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 그리고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리고 변화의 열매가 맺히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해 나가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쓰러질 것 같아도 참고 일어나고 주저앉고 싶어도 참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음이죠. 그 참음을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신을 신속히 발견하고 인정하며 변화시키느냐가 연단의 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연단 중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단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나머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한다고 되나? 뭔가 다른 방법을 동원해 볼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합당한 공의가 차면 어련히 아시고 응답하신다.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연단 중에 참는 자였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였습니다. 악을 바라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오직 감사와 겸비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지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변함없어서 늘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도 연단 중에 요셉과 함께 하시며 매사에 형통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형통함의 증거가 바로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과 보디발의 눈에 띈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성실한 사람이긴 했지요. 그렇지만 그 집안에 있는 수많은 노예들 중에서 주인 보디발의 눈에 띄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디발을 주관하셔서 요셉이 발탁되도록 하셨고 요셉으로 하여금 주인 가까이에 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본문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했는데요. 여기서 요셉이 주인의 집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인의 처소와 가까운 곳에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인이 거하는 집이 있고 하인들이 거하는 처소가 따로 있게 마련인데 요셉은 그 중에서도 주인의 처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거할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이건 우리나라를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옛날 양반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집에 보면 그 높은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고 그 바깥을 둘러서 하인들이 거처하는 그런 또 집이 따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연단 중이라 할지라도 가정, 학교, 일터 어디에서든 인정받고 사랑받게 됩니다. 바로 본문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주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도 노력했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더군다나 큰 권세를 가진 자의 눈에 띄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더해서 요셉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셉에게는 그의 아버지 야곱을 닮은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맞출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있었지요. 주인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가 두 번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행하였고 맡은 일에는 반드시 열매를 내놓는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오기 전까지는 아버지 야곱 밑에서 큰 고생이나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평소에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듣고 가르침받은 것들을 그냥 흘러버리지 않았지요.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고 인정받게 되었는지를 얘기해 주었을 때 요셉은 그것을 마음에 명심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단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은 교훈에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안일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힘써 노력하여 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학생이라면 맡겨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 하지요. 성적도 잘 내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일하는 청장년 역시 일터에서 성실하고 화평하여 본이 되어야 하지요.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어 은혜를 끼치면서 전도를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입으로 외친 하나님의 증거가 삶의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주인 보디발에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물론 이방인인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 리가 없죠. 하지만 자신의 성실함과 모든 언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은 것이며 범사에 자신을 형통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증거했습니다. 보디발도 처음에는 요셉의 말을 그냥 흘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늘 형통하고 그의 말이 늘 확실한 증거로 보장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연단 중에 있으면서도 이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섬기는 예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아랫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상전, 섬기는 윗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랫사람으로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인데 게으름을 부리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눈치 보면서 요령을 피웁니다. 그리고 섬기지 않고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윗분이 이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겠는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방인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더 열심히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며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우리를 가르친 하나님의 교훈, 즉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윗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다음 절인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나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했죠. 간단히 말해서 믿는 상전에게는 더 잘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윗사람도 같은 믿음의 형제라 해서 경히 여기거나 아랫사람으로서 할 도리에 소홀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에이, 어차피 믿는 사람들끼리인데 이러면서 윗사람이 적당히 봐주기를 바란다든지 이해해주겠지 이러면서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잘 섬기고 충성해서 사업터가 잘 되도록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윗사람도 아랫사람이 직장뿐 아니라 주의 일에도 충성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배려해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혹여라도 그것을 핑계로 누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성과 질서들이 잘 지켜져야 서로에게도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서로 간에 피해를 주고 믿음의 형제 사이에 금이 갈 수도 있지요. 따라서 성도 간에 부득이하게 사업적인 거래 관계나 동업 관계에 있을 때에는 오히려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혹여 물질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다가 믿음의 형제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점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방인인 주인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기까지 했지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 처한 요셉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본문 4절, 창세기 39장 4절 전반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 했습니다. 이는 요셉이 마음 중심으로 주인을 섬겼음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거두어준 주인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인을 섬겼지요. 이 모습만 보아도 요셉의 중심이 얼마나 좋으며 그 마음이 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예전보다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걸 누리며 살았었구나 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전에 누리던 것들에 대한 참된 감사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니 현재의 어려움조차 의미 있고 감사한 것입니다. 선한 요셉은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예전에 자신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았는지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처음에 가졌던 섬김의 마음과 행함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지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다가도 일단 인정받고 나면 처음의 모습에서 변질되곤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디발도 요셉의 정직과 성실, 그리고 변함없는 모습을 보았고 그를 마음에서 인정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인척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 민족도 아닌 이방인 노예 요셉을 가정 총무의 자리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또 요셉의 주인 보디발에게 축복이 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물론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에 축복이 넘쳤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보디발은 비록 하나님은 잘 몰랐지만 자신이 받고 있는 축복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마음에서부터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의에 어그러짐이 없이 보디발의 집과 소유에도 축복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도 생활에서 종종 체험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있는데 남편의 신앙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핍박하지 않고 도리어 고마워하고 또 때를 따라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충성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남편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있는 걸 봅니다. 아내가 잘해서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축복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요. 그런데 만약 보디발이 하나님을 부인했다거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공의 가운데 보디발의 집과 소유에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요셉 개인을 축복하시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자기 식료 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임할 정도로 요셉을 신뢰했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이에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는 요셉으로 인해 축복을 받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요셉은 연단을 통해 자기라는 것이 철저히 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자기 의로움이나 주장을 내세우려는 모습이 전혀 없었죠. 가정총무라는 직분을 맡았지만 들레지 아니하였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섬겼습니다. 사심이나 욕심도 없었기 때문에 사사로이 일을 처리하거나 부를 축적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디발 입장에서도 이런 요셉이 얼마나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겠습니까? 또 요셉은 주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욱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되었죠. 형들의 부족함을 알렸던, 그리고 꿈을 자랑했던, 아버지의 심부름을 한다며 우쭐했던 그 요셉의 모습,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전의 요셉이 아닌 걸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종의 신분으로 연단을 받으면서 자기를 반성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신이 어떤 행동으로 형들의 미움을 샀는가를 철저히 돌아보고 발견된 것마다 철저히 신속히 없애버렸습니다. 자기 의도 버리고 들램도 버렸습니다. 특별히 어떤 깊은 악이 있었던 게 아니었으므로 자기를 발견해서 신속히 깨뜨려서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지요. 요셉을 더욱 좋고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연단을 가하신 이유는 하나 더 있었죠.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바인데요. 바로 장차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총리를 감당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총리라는 자리는 그냥 세워놓는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 돌아가는 사정이나 살림을 모르면서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요셉은 이전까지는 아버지 야곱 밑에만 살았었기 때문에 집안의 살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또 아는 바도 없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당장 총리로 세운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바로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세우시고 거대한 집안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게 하셨죠. 한 집안의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그 원리를 터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장차 애굽의 큰 살림도 꿰뚫어보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다양한 일을 겪으면서 대처법도 알게 되었죠. 요셉이 총무로서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속이는 사람, 게으른 사람, 아첨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등등 다양한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요셉은 점차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과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상대의 마음과 생각도 꿰뚫어보며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능력 삼아 나갔죠.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과정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안 살림에 대해 모든 것을 터득한 다음에는 요셉으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터득할 수 있는 길로 가게 하십니다. 네,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으니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야 하겠죠. 비로소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산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에게 한 가지 시험을 허락하셨죠. 이것이 육적으로는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계기가 되지만 영적으로는 더 큰 축복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일이었죠. 요셉은 이 시험을 통해서 육적으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크게 영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고 더 큰 축복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왔고 또 어떻게 요셉이 그 시험을 통과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했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했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신 대로입니다. 요셉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 미리 알았던 건 아닙니다. 다만 자신에게 이러한 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선으로 바라보았지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자신을 발견하며 깨뜨리고 변화되어 감으로 그릇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러했기에 결국 13년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일 수 있는 영육간의 준비를 잘 마치게 되었지요. 만약 요셉이 낭망하고 좌절해서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았다면 이런 결과는 결코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연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주변에도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한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주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복이 임하니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함께 누렸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요셉을 본받아 주변에 축복과 행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을 주는 사람, 주변까지 축복받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는 사람, 이러한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떠한 연단을 받고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주인을 섬겼는지 하나님을 전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사모하고 이루어서 어떠한 연단 소개를 할지라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만 축복받을 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